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해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전해드린 말씀과 연결되고 어쩌면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그들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모순되는지를 밝히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고 모순인지를 그들에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무섭게 경고하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세요. 첫째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죄, 모든 죄악된 행위를 말하고요. 모독이라는 것의 단어의 헬라어 뜻은 그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품격, 이 모든 것을 조롱하는,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인간이 짓는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사하심을 얻고 용서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은 인간이 짓는 어떤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짓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붙들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 또 진홍 같은 죄가 하나님께 오면, 예수께 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어떤 모독하는 죄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거듭 반복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분명히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하시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기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께 받는, 예수께 받는 어떤 신비한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도무지 사하심 받지 못한다. 무서운 죄다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성령이 하시는 첫째 중요한 일은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뭐냐?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자꾸 죄를 얘기합니다.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죄를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최대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강력한 증거는 이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해요. 지은 죄 하나에도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해요. 이건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강력한 증거, 죄에 대해 민감하다. 두 번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청년 예수 십자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으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역사라고 평가절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인으로 전락한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종견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롱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목회자들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냥 예수 얘기만 나오면은 무조건 입을 막고 등을 돌리는 사람, 정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죠.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죄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짓는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다른 죄가 두 가지가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근심해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근심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유하시는데도 그 감동을 무시하는 죄, 이것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계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성도의 성화에 관계된 죄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영적 세계의 무지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믿었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령님의 감동에 대하여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하기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맑은 영감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를 감지하는 맑은 영성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주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대적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신앙 여정을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자꾸만 말라지고 있고 때로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다 지배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예민한 영성을 더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지만은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새벽에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성령님을 거절한 자, 예수를 거부한 자가 있다면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만이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강권해 주십시오.
내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내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혹 우리 남편과 아내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부모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있다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없기에 주님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강권해 주셔서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총과 우리 모두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강박하여 세상살이에 너무나 찌들어 있어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우리를 완전히 뚫고 들어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이고 세배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주여 남은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우셔서 하나님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동감아 아버지 나를 감동해 주시고 아버지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